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지호랑 지음이가 동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책을 좋아하는데 맨날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맨날 틀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동화를 많이 듣게 되는데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 엄마가 개굴개굴 울라 그러면 굴개굴개 울고 엄마가 수영하라 그러면 저기가 산에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죽기 전에 내가 물가에 묻힐 수는 없고 저 산에 양지받은 곳에 묻혀야 되는데 내가 요 놈을 아는데 요 놈은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엄마 죽으면 꼭 물가에 묻어라. 꼭 물가에 묻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꼭 물가에 묻어요. 왜 물가에 묻어요? 마지막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이야기라고 합니다. 유언은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마지막 말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제 걔 또 뭐 시킬 것 같으니까 이제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어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40일 동안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의 그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들도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한 자들이요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같이 나아가면서도요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될까? 저건 저래서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계속 의심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이냐면 언제 쓰였을까요? 진짜 이건 진짜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마리목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뭐 커피를 한번 네.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있어요. 원어가 언제 쓰였을까요? 네? 도마가 의심하였을 때 아닙니다. 아쉬워요. 언제 쓰였을까요? 저랑 좀 관련이 있어요. 저랑 그리고 이곳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아니요. 저랑 관련이 있어요. 저가 관련 있고 이곳과 저랑 관련이 있는 그리고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용됐던 그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심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으로 흔들리는 자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믿음이 없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절대 못 앉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정말로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걸어가면 돼요. 오라 그러면 오면 되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으면 되고요. 살아나가라 그러면 살아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심플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의심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니까요,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니까. 의심 좀 하지 마. 흔들리지 좀 마라, 요놈아. 기웅아, 기도했으면 좀 믿어라. 야, 네가 선포했으면 좀 나아가라. 왜? 네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 믿음이 작은 김기웅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시대요. 믿으십니까? 땅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이러한 확신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유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순서가, 지금 오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라 라는 것이 먼저 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 근데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요, 가라는 말보다 먼저 쓰여지는 말이 있는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를 삼아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그 제자를 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추수감사절 또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건지 아세요? 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패는 멈출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으면 실패가 아닌 겁니다. 도전인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를 못 삼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시죠? 이것 때문에 아침에 싸우고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내가 오늘 좀 가자고 했지 진짜. 내가 맨날 가자고 했어. 오늘만이라도 좀. 아유, 괜찮아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성공하셨던 분들 우쭐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난 데려왔어. 난 내 할 거 다 했어.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멈춰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있는 순간 그 공동체는요, 정체되는 거예요.
멈춰 있는 순간 모든 것들은요 썩게 되어 있고요, 고이게 되어 있어요.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물고기가 작아 보이지만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움직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세요. 아골 골짝 빈들이라도 나아가십시오. 제자는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전진합시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래요? 세례를 베풀래요. 세례. 이 세례가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이제 이거는 제 목회 방침인데 세례는 약식 세례가 있고 정식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약식 세례예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에서 요단강 물을 이렇게 몰래 담아와서, 그거 사실 그거 갖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그거 걸려요. 그거 법에. 다른 나라의 그런 막 물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어떻게 번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뽑아서 이걸로 하면서 이거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었던 그 물이라고 막. 사실 그 물은 이미 저기 가 있는데 그 물이라고 막. 진짜 그 물이 거기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물이라고 하면서 막 세례하면 하죠. 근데 이 약식 세례도 물론 세례이지만 정식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례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남겨지냐면 담그다라는 말과 씻다라는 말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정식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물에 들어가요. 이렇게 가슴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것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식 세례는요 이러한 경험을 그냥 막 차갑잖아요. 그냥 잠깐 이렇게 몇 방울 떨어 빨리 닦고 싶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요 내가 세상의 정욕과 나의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나의 모든 것들로부터 죽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일어나면서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태신자들이 오고 새로운 분들이 오면 항상 여름에 수련회를 가거나 그랬을 때 그곳에서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뭐 부활절과 성탄절에 보통 이렇게 세례를 많이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가서 정말로 죽고 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을 선포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기도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정말 한 영혼이 태어남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씻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씻음. 죄악 가운데 우리에 있는 삶이 다시금 정결하게 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자 삼는다는 것은 김기웅의
일꾼을 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팔로우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 말이 잘 듣게 하는 것, 내 말에 복종시키는 것에 자꾸만 교회들이 현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일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저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셔야 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쫓아갈 때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명석 이단들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요즘에 진짜 그 나는 시다 그 정명석의 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말도 안 되는 일에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쫓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게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물가에 묻으시겠어요? 아니면 산에 묻으시겠어요? 엄마가 물가에 묻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나아갑시다. 아멘이시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